사도 바울 일행은 아테네 그리스도의 고대 수도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예술, 두 번째는 철학, 서양 철학의 발원지이죠. 문화와 예술의 도시이자 철학의 발원지.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참 놀랍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냈고, 또 인간의 이성으로 이 삶은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이 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 파르테논 신전에 3만 개의 우상,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우상들도 계속 생겨나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아주 고도로 발달된 정신세계와 그리고 샤먼과 미신, 화를 달래고 복을 구하는 그런 샤먼의 세계까지 연결되어 있는 인간은 조금 복잡한 존재다. 아테네는 극과 극을 사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그냥 너무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고상한 철학적 사유를 하는 인간 같지만 우상에게 절하며 화를 피하고 복을 구하는 이 샤머니스트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술로 인생을 살 수 있고 철학으로 인생을 설명해 볼 수 있지만 결국 인생은 100년 안에 갇혀져 있는 그것을 피하고 구하는 원초적인 본능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나타내는 것이 아테네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교를 합니다. 제일 먼저 설교를 했던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 금요일 설교였죠.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지의 주제시다. 이 얘기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설명입니다. 왜냐?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 주인이시다라는 선포.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헬라인들은 신이 신전 안에 거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눈을 피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신의 눈을 피하는 그 일, 이 모면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나중에는 심판하신다. 헬라인들은 눈을 감기는 그 화를 달래는 일을 했습니다. 신전에만 사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 신전을 크게 짓고 계속 뭔가를 드리면서 신을 달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거래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모든 것을 설명해야 될 때가 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지 않는 분이다. 오히려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모든 것을 직접 친히 주시는 분이다. 헬라인들이 생각한 신은 뭘 자꾸 바쳐야 돼요. 왜냐? 노하기 때문에. 신들이 뭔가를 부족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 세계를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조종을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좋은 신은 아닌 거죠. 지구준 신이죠. 그리고 팔짱을 끼고 인간에게 원치 않는 해코지를 본인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하는 그런 지극히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휴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악한 신인 거죠. 여러분 그런 신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그것처럼 불행하고 불안한 일은 없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그 본성 같은 존재에 여러분 인생을 맡긴다.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이 감사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신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웅장하게 신전을 짓고 날마다 뭘 바쳤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신을 달랜다. 그래서 무언가를 드린다.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계략을 하거나 조정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과 흥정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만물과 또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절대 근원자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 그리고 헬라인 이 철학자들과 논했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의 소리가 있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신론, 신관의 결론, 천지의 주권자, 주제, 하늘과 땅의 주인, 만물의 절대 근원자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 여러분 그 고백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 그 의미가 같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인간론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신관이 인간론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인생을 풀어가며 또 해석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론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해 주죠. 먼저는 26절을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간의 그 이성, 철학은 인생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키워드, 근데 사도 바울은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론 다음에 인간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신과 연결된 인간 이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간의 합목적적, 조금 어려운 단어이지만 잘 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의 사람들은 인생, 인간 이해를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만물의 근원, 흙, 땅, 햇빛, 또 공기, 이 물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탈레스입니다. 그 사람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인 물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이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유물론, 그래서 많은 이 유물론의 세계관이 2000년 동안 나타나죠. 유물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물질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상으로 바꿉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죠. 유물론의 극대화된 공산주의가 이미 실패해서 소련은 멸망했다. 그런가 하면 이 철학자들, 이 유물론이 아닌 한 사상이 플라톤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데아론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이데아와 연결되어 있고 인간은 그 이데아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건너왔다. 그러나 이제 그 건너오면서 망각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데아의 세계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이데아의 세계로 건너가는 것은 이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근원을 물질로 설명을 하고 인간의 근원을 이데아, 이 현상 세계 너머의 세계 그리고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한 혈통, 한 사람, 아담으로 설명합니다. 물질에서 시작된 인간의 삶, 결국 환경 구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현상세계 철학 그리고 형이상학으로 시작한 인간의 삶은 현실에서 붕 떠있는 현실 도피와 철학적 사유, 현실과 관계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한 혈통인 아담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근원은 아담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헬라인들은 땅이라, 공기라, 물질이라, 하늘이라, 태양이라 설명했고 아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세계다라고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이죠. 이 생각이 분명한 사람. 부모 없이 출생한 사람이 없듯이 조상 없이 태어난 인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 조상을 정신세계로 또 물질로 설명하지만 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한 가지는 나는 이 땅에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 혈통, 우리 가족을 통해 보내셨다. 그리고 그 혈통의 모든 조상의 끝은 한 사람, 아담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언어, 모국어를 잃어버렸다. 저 같으면 이 얘기를 조금 더 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의 혈통으로 시작됐지만 이 바벨탑의 사건 때문에 한 언어가 흩어져서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시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모국어를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세상의 언어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근본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살고 충실하게 살지만 열심히 충성스럽게 휩쓸려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지만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방황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나 내 잃어버린 고향, 천국, 내 잃어버린 언어, 하늘의 가치관 되찾아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 얘기는 인간은 연대와 80년, 100년, 또 국가는 어떤 국가는 100년, 500년, 1500년, 그리고 그 거주의 경계, 영토가 있다. 시간과 공간과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은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요. 역사 안에서 사는 존재다. 개인에게는 인생 안에서 사는 존재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흥망성쇠가 나라의 그리고 어떤 개인의 강대함 때문에 생겨난 것 같지만 시간과 공간과 영토와 흥망성쇠를 정하시는 분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결정과 또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많은 것에 의해서 떠밀려 가는 것 같지만 바울의 인생론의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이 역사 안에 사는 존재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뜻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도다. 구약의 열왕기를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람의 역사, 또 주변 강대국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가는 것이죠. 근데 내 인생이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손과 역사를 이어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이 잘 풀리면 자신이 잘해서 자신이 잘나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를 주셨다. 하나님의 역사의식이 없으면 일이 잘 안 풀릴 때 사람 탓, 부모 탓, 환경 탓, 신세 한탄, 원망, 불평, 저주, 원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역사의식이란 진보냐 보수냐 극우냐 극좌냐 그 이전에 인간 자신을 깨닫는 의식입니다. 어제 저희 토요일마다 간증을 하죠. 간증을 들으면서 참 내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누군가 뭐라 그러지 않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그 인생의 의문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져서 내 인생 개인의 역사에 엉켜있는 부분에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누구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인생에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져서
입으로 나온 하나님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표정과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머릿속에서 이해한 사람의 고백은 표정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거울을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표정이 어떤가?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으로 개입하셨는가 아니면 내가 교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성은 속일 수 있지만 감정은 이성 이상이에요. 어제 그 권사님 간증을 보면서 참 감사했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머릿속에만 있는 분들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설명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예. 우리 그런 부모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눈이 띄었다라는 것이 인생의 고백인데 아직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마음속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당신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와 당신은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가 너 만나서 내 인생 요모냥 요꼴이다. 네. 그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그 사람은 그런 환경이고 조건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하나님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해석이 되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 단계에 바른 해석과 또 나아갈 방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는 엉켜있는 부분들, 막힌 부분들, 또 중단된 내 삶의 이야기,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쭉 설명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 그냥 그 사실을 그냥 기록해서 읽는 것이 좋은 간증입니다. 애써서 해피엔딩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토요일 날. 여러분 부담을 제가 좀 덜어드리는 거죠. 막혔으면 막힌 부분까지. 아직 이해가 안 됐으면 안 되는 부분까지. 이해가 됐으면 감사한 부분이면 그러나 미리 감사하는 이성의 머릿속의 믿음이면 거기까지. 아니면 마음의 고백이면 마음의 고백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고백. 내 인간, 내 가정, 내 만남, 내 장소, 나의 안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인도하신다.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정말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해석이 꼬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만 있으면 꼬이고 곡해가 돼요. 그럴 때는 아직은 해석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생을 개인이 선택한 것 같고 잘해서 그런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부모 탓 같고 또 환경 탓 같지만 인생은 그 환경적으로 내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간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사랑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한 혈통을 주셨고 또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를 주셨는가?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본래 자기 성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성이었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인간을 시험하려고 했는가? 선악과는 인간을 테스트하는 저주인가? 아니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이 신만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간을 초대하신 일이 선악과를 만드신 일입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자리,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선악과이죠. 그래서 그 이성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통로였는데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더듬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또 개인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었어. 이렇게 저렇게 부르셨었어. 계속 찾으셨었어. 또 만물, 꽃, 또 계절의 변화, 또 만물 만상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깨어진 이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피스트들 또 헬레니즘의 철학자들은 만물과 이 현상 세계를 넘어서 신비 세계를 통해서 이 인간의 인생과 근원에 도달하려고 했지만 아담은 분명하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굴절된 인간의 본성, 그래서 본성 변화론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 변화론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와 부활이에요. 예수와 부활. 그러나 명백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이성, 깨어진 본성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찾을 수 있다. 인간론의 세 번째는 2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바울의 인간론의 세 번째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결론이에요. 첫 번째, 근원이 한 사람, 하나님으로 시작한 한 사람. 그러나 본성이 변해서 깨어진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대하는 사랑의 대상.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인간론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까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고귀한 존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구속.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것.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왜 인간은 번뇌가 있고 성공과 성취 이후에 갈등이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때부터 고뇌가 진짜 시작되는가? 인간은 물질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형이상학적인 어떤 고원한 이상적인 생각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는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무엇하러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 우리가 해야 될 질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직업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키우는 목표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향한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인가? 이 다음 절에 나타납니다. 28절 보면 우리가 그를 29절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새길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의 목표, 또 인생을 사는 목표가 무엇이냐? 금이나 은이나 돌에 우상과 형상을 새길 것이 아니고 파르테논 신전과 여러 신전의 우상들을 만들고 새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부모의 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다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달아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달아주어야 하고 새겨주어야 하는 한 가지는 그 심령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어떤 직업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일을 공통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이름과 삶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우리 자녀들이 하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양육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좋은 대통령, 또 의사, 법관으로 길러내서 사회에 이바지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제자 삼는 일을 자녀에게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상의 일들을 하나씩 달아주는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께 이 책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형상을 만들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 헬라 아테네에서 했던 사람들이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전에 그 소식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냥 통과시켜 주셨다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유보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왜 회개해야 되는가? 여러분, 회개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이죠? 오늘 부활과 심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심판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예수님이 부활할 것과 부활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셨고 선포하셨고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태워지고 불태워져서 가루가 되고 먼지가 돼서 없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설명해야 될 때가 온다.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제는 영원한 영벌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주시고 대변해 주실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부활은 심판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은 이론적이거나 또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때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고 실제가 되고 부활에 대한 어떠한 체험이 없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가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심판의 주를 의식하고 살게 됩니다. 더욱이 심판뿐만 아니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와 생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회개해야 되는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주인이시고 만물의 공급자이신데 근원자이신데 내가 주인으로 산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 탓, 내 탓, 신세 한탄, 원망, 저주, 분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내가 주인 된 것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회개를 하셨습니까? 내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성이 변화된 그 은혜와 감동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또 부활의 새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도 이 땅에서 옛사람으로 산 회개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천국 비밀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이 너무도 부족하고 사라진 인본적 기독교에서는 인본적 위로와 이 땅에 적절한 변화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옥 자식인 것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 머릿속에서 오는 깨달음이 아니고 이 저주받은 마귀 자식인 것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 이 어찌할 거에 체험이 없는 시대의 기독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1년 동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 자식이고 지옥 자식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탓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원치 않는 불행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수는 있죠. 잠시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이 마음 중심의 표정이 담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덤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자유이고 해방이고 축복인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생명과 권세가 실감이 되십니까? 실제적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내가 부유한 자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모국어, 세상 모국어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원망합니다. 수를 쓰게 됩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권세가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실감나지 않으면 아직 예수님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삶은 안 바뀝니다.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입술로 교리를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테네에서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 이 부활과 심판,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가치관을 전폭적으로 바꾼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실제이십니까? 내가 당장 죽어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녀가 나와 똑같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죽게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진정으로 믿으며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 신앙은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진짜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은요, 이 유물론적, 현상적, 이 현시적 삶의 희노애락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초월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부활의 주를 만난 이성은요, 평안을 얻어요. 내 인생에 무엇 때문에 요동하는가?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부활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인생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 여러분 1년 동안 이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괜찮습니다. 교리 109절 외워서 암송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독교는요, 관념, 개념, 이 현상학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가 내 안에 딱 들어가면 쫙 정돈되는 거예요. 아무 미래가 무엇이 이루어지고 어떤 게 닥칠지도 모르지만 괜찮아지는 거예요. 과거의 그 어떤 것도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부활의 주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의 핵심 설교 주제는 예수가 부활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32절, 3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사람들의 반응,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하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까지는 믿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계관 안에 십자가 프레임을 정확하게 강력하게 넣어줍니다. 그러나 부활은 못 보게 해요. 죄사함,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어떠하신 우리의 어떠함에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골고다의 희생을 감격합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새 생명과 권세의 능력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사탄이 감추어 놓은 핵심 보물이에요. 여러분 보물 여러분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아직도 십자가에 있습니까? 부활해서 십자가를 봐야 십자가는 진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부활까지 와서 십자가를 봐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는 이해돼요. 예, 누구나 죽으니까. 그리고 처참해 죽으신 그 십자가 감사가 돼요. 그냥 부활은 못 믿어요. 근데 부활이요, 내 안에 실제가 되면 다른 삶을 삽니다. 이 사도행전은 계속 이 얘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분이 주이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한번 들어볼게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죠. 사역의 결과입니다. 몇 사람이 믿죠. 관리 아레오바고 회당의 이 의회 법원의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 그리고 몇 사람이죠. 예, 여러분 이성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하려는 도시에 정말 씨를 뿌렸지만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값진 열매죠. 인간의 삶은 극과 극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실마리는 어디서 잡을 수 있는가? 실제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그것이 우리 인간을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아레오바고의 설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고 또 회개를 통해 내 주인을 바꾸는 부활의 주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그 일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표정부터 달라져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주를 만나는 사도행전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